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되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에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다윗의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이 결함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실수나 약점이 없는 완벽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다윗은 일반 사람들이 저지를 수 없는 부끄러운 죄를 범하기도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진짜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그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는지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요 항상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을 받고 행동을 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물어봤죠. 또 4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또 본문 11절을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에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또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그러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물어봤어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또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사무엘하 5장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또 역대상 14장 또 10절 말씀을 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슨 일을 결정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까? 내가 가야 됩니까? 내가 이거 할까요? 말까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무조건 그냥 돈이 된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무조건 결정하고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아니 돈만 많이 준다 그러면은 뭐 무조건 뭐 그거는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가고 막 그러지는 않느냐 이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이득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나는 다 그냥 뭐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행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느냐 그것입니다. 사업을 하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런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행하느냐 그거죠. 그러면서 사느냐 이거죠. 다윗은 모든 매사에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그러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다윗이 고난의 세월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제 그 대적이 이제 없어져 버리고 나라가 평안하고 든든해져 가니까요. 이 다윗이요 변했어요. 옛날에는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러던 다윗이 이게 변해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런 삶에서 이젠 쾌락에 젖어 그냥 자기 그냥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야. 그게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아주 중대한 과오를 범하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자기의 그 충신 그 부하였던 우리아 장군의 그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가지고 책망을 하죠. 그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전에는 뭘 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던 다윗이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 눈으로 그냥 보고 그냥 좋으니까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그냥 범한 거예요. 우리는 뭐를 하기 전에 잠깐 스톱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기 전에 그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지금 이거를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내가 지금 이 시간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친구를 만나서 세상에서 좀 돌아다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요. 그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 이거요. 깨닫게 해주신다 이거요. 근데 묻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막 그냥 내질러 버리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 이게 이제 이 죄를 범하는 계기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는 그게 원인이 된다 그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아들람 그 동굴에 숨어가지고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지금 처해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그일라의 그 이제 추수 때가 된 그 거둔 그 추수한 것들을 다 그거를 약탈해가고 그냥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일라는 아들람 남쪽에서 다윗이 지금 있는 데서 한 5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가까운 거예요. 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지금 있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또 유다 지파의 땅이었어요. 유다 후손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그일라를 쳐서 다장마당을 탈취한다. 그 소식은 다윗과는 무관한 얘기가 아니라 무관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다윗의 지금 형편이 지금 그런 일에 신경 쓸 만한 여유가 있는가 그 말이에요.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만일 자기 신변이 노출되면은 또 사울에게 누가 밀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언제 또 보복당할지 모르는 위험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다윗의 일행들은 사울왕을 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생명을 유지하고 안위를 위해서 지금 신경을 바짝 쓰고 있을 그런 때였던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뭔가 이 일은 자기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뭔가를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냥 눈 지그시 감고 이거 나하고 뭐 상관이 없네. 자기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지금 내 형편이죠.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위급한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도 아시니까 뭐 물어보고자 하시고 할 게 뭐 있어. 그냥 그냥 신경 꺼 그냥 알아서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든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본 거야.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어요. 본문 2절 시작.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했어요?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가서 구원해줘라. 구원해라. 그렇게 응답을 해 주셨어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안보나 국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왕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서 싸워서 구원해야 돼요? 사울왕이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자기 백성이니까 나라를 가서 구해야 되는 일을 사울왕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일을 하라고 왕을 세웠는데 이 사울왕은 말입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다윗을 쫓아 돌아다니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미친 거지 왕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왕이 아니라 다윗에게 네가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다윗이요 사울왕에게 지금 쫓기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도망자. 그일라 그 문제는 다윗이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다윗이 자기 책임도 아니잖아. 자기 책임이에요? 그 당사자도 아니고. 거기 자기 무슨 부모님이 거기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을 그걸 인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그 그일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자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그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서. 그러나 그건 경거망동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하세요. 믿음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뭐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분이 주권자시니까 그분의 뜻을 먼저 물어야지.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이요? 내 마음대로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예?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자기가 다 판단하는 거야. 그냥 뭐, 예?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 뭘 기뻐하는지,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물어보냐고. 근데 지들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자기 원하는 대로 지 생각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야. 그냥 완전히 하나님 무시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야. 뭐 믿는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 기도도 안 해. 그건 뭐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한다는 거지. 뭐 자기는 나는 하나님 인정 안 한다 이거지. 뭐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 그럼 우상신앙이지. 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인정할 만한 믿음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 없다는 증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척 하지 말라. 이게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내가 인정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돈이 해결자라고 믿는 사람 돈 따라가겠죠. 예? 권력이 그게 해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권력 쫓아가겠죠. 하나님 앞에 안 나오죠. 의사가 해결자라면 의사 병원 찾아가겠죠. 하나님 앞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기도 안 하지. 그냥 병원 가야지. 의사. 어떤 의사가, 여러분 하나님 찾냐고. 하나님 안 찾지. 그러니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를, 그거를 여러분 딱 그게 나온다니까. 그건 숨길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확실히 여러분은 믿으세요? 하나님 확실하게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 나와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께 물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묻는 만큼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해? 또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어떻게 알아? 자기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귀찮아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 바쁘신데 괜히 내가 뭐 그냥 하나님 쓸데없는 것까지 막 내가 사사고 내가 물어보고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뭘 그 하나 앞에 걸 다 일일이 물어봐야 되나? 그 다음 마귀가 주는 생각인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까지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잖아.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그 밑에 떨고 볼까요?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또 뒤에 이사야 58장 9절 말씀 떨고 보기 시작.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분명히 약속했잖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24시간 막 물어본다고 해서 막 귀찮아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그것입니다.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막 물어보고 그러면 짜증나죠. 그죠? 귀찮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무소부세 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묻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뭐가 문제요? 왜 안 물어봐? 하나님과 인격적인 우리가 교제를 쉬지 말라 그것입니다. 에? 다윗은 지금 나서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나 지금 형편이 지금 안 해요. 솔직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다윗이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근데 다윗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물어보잖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물어보는 거야. 묻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사람이 친밀하는 게 뭐예요? 서로 묻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이게 친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 하나님도 왜 묻습니까? 하나님 듣지도 않는데 여러분 물어봐요? 내가 물어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 묻는 거지.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하나님 듣지도 않으신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야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해주신다. 그런다면 기도 안 하지. 그렇잖아요. 이거 쉴 데 없이 왜 기도해? 근데 우리 하나님 나의 기도를 내가 물으시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맞습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뭐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정말 아십니까?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소한 문제라도 물으라는 거예요. 물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다. 내가 인정해 드리는 게 그게 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말로만 주둥이로만 그러지 말고 물어보라 이거 하나님께 매사에. 그렇다면 내 생각과 판단으로 다 결정하고 그냥 행동하고 그러지 말고 그건 경거망동이니까 그 악한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그분이 주관하시도록 주도권을 양도해 드려야지. 내가 주인이요? 그분이 주인이잖아. 때로는 답이 뻔한 줄 알면서도 뭐 뻔하겠지만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또 부어주시고 또 다른 지혜를 주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도는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계속 물어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 감동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게 내 마음에 꼭 든다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죠?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고 싶으려면 이렇게
다윗과 같이 매사에 물으라 이거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지금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셔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어떤 뭐 계획하는 모든 거 다 아시지. 그러니까 알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겠냐고.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지난주는 어떻게 사셨어? 한 주간 한번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얼마나 하나님 물어보고 여러분 살았냐 그거요. 얼마나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고부간에도 사이가 좋고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그 며느리가 되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의 존재감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어머니한테 사사건건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충분히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어머니한테 묻는 거야. 하다못해 음식을 만들 때도 시어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맛있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들에게 물어볼게요. 그런 며느리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귀찮아요? 예? 아이고 이놈의 며느리 아주 귀찮게 매일 그게 물어봤어. 지가 알아서 하지. 그래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인정해 준다는 것 때문에 시어머니는 너무 좋은 거야. 맞습니까? 어디서나 자기 존재감을 인정해 주는데 여러분 싫어할 시어머니 어디서 그런 시어머니지. 이상한 시어머니지 그게. 어찌 보면은 시어머니 세대와 며느리 세대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며느리가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시어머니한테 매사에 물어보는 거는 시어머니를 인정해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해 드리니까 자연히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너무 사랑스럽지 귀엽고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최고라고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고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거지. 여러분 이게 지혜야. 이게 젊은 며느리들 참고 바랍니다. 참 별걸 다 가르쳐주네 그냥.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야. 자식이 부모에게 뭐든 이렇게 물어오면은 부모는 자기 존재감을 자식이 인정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불효자식은 나이 먹은 부모님이 뭐 우리 세대를 어떻게 이해하겠냐 그러면서 그냥 구박하고 타박하고 무시하고 막 불효자식이야.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효자는 자기 일상에서 일어난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부모님께 묻고 이야기하고 그게 효자예요.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사사건건 묻는 거 정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대화야, 그게. 근데 이 대화라는 것은 여러분 친밀하지 않으면 못해요. 친밀하지 않은 사람한테 뭘 묻고 자시고 대화를 해. 친밀하니까 묻고 또 대화하고 그러는 거 맞습니까? 실컷 대화하고 실컷 떠들었으면서도 또 돌아왔으면 또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또 문자 보내고 또 전화하고. 예?
친밀하지 않은 사람하고는요 전화도 안 해. 무슨 문자 합니까? 믿음의 원리도 똑같은 거 똑같아. 하나님 아버지한테 묻는 거, 그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하고 친밀하다는 거야. 친밀하다는 표시요. 그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절대 물을 수가 없어요. 사사건건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다 이거야. 가깝다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자꾸 물으세요. 물어. 매사에. 다윗을 보세요. 망설임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 묻는 거야. 무조건 또 물어보고 그냥. 근데 이 블레셋을 치는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의 사람들, 이 다윗과 함께하는 다윗의 그 주변 사람들은 부정적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육신의 그 생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얘기도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가 아니야. 맞아. 쫓기는 입장에서 괜히 주저넘게 나가서 싸운다고 가서 도와준다고 가서 그러다가 사울왕한테 발각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죽는 거지. 왜 그런 무모한 짓을 왜 하느냐는 거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블레셋을 치고 글라성을 구원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묻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거다 그러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어떤 내가 손해가 나한테 온다, 불이익이 나한테 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나는 순종하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어는 보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지 마음대로 하고, 그럼 뭐 물어보나 뭐더러 물어봤어. 하나님이 또 순종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할렐루야.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요? 예? 하나님.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내가 행하고 내가 다 성취하고 내가 다 이룹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인생에 여러분이 살면서 이거 다 내가 하고 내가 다 이루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그 나중에 영광 받고 내가 상 받고 메달 받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여기 일을 지어, 그 말의 의미는 뭐냐? 그 일을 꾸미고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지. 그러므로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는 없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어디 있어? 우리는 종이잖아. 하나님의 종. 말로만 종이라고 그러지만 종은 자기 생각과 계획이 없어. 주인의 계획과 주인의 생각과 뜻에 무조건 우리는 따르기만 하는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물어보고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우리는 그래서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그냥 나는 순종하고 무조건 나는 따르는 거, 그게 편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입니까? 내가 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분의 의정을 알아야 되고 또 그분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 방법도 물어봐야지.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기도를 자기 계획을, 자기 생각을 막 하나님 앞에 그냥 얘기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냥 막
떠드는 거야.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욕심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라고 생각해. 웃기지 마세요. 그게 무슨 기도야.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거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게 기뻐하는. 여러분 이게 기도야. 믿습니까? 우리 기도를 잘못한 이방 종교, 우상 종교에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조건 부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해봐요. 부처가 뭐 말을 합니까? 이러고 있으면 그 앞에서 지 혼자 막 열심히 빌고 열심히 그냥 목탁 두드리면서 열심히 그냥 자기 소원을 아뢰고 그러면 끝이잖아. 그게 이방 종교야. 우상 앞에 기도하는. 근데 하나님은 우상도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물어봐야지. 자기 생각 말하기 전에, 내 생각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 지금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저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또 뭐 나는 능력도 없고 또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몰라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어느 날 보면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일들이 사게 벌어져.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해야지. 내가 실컷 떠들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건 지 의지, 지 자랑이지. 지가 다 한 거니까. 말로는 뭐 하나님께 영광이고 말로는 그러지 속으로는 안 그래. 속으로는 지가 영광받고 싶고 지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거지. 지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솔직히 말해서 그래 안 그래? 외식하면서 그냥 가증스럽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 한번 물었다고 말씀 안 해주시고 안 가르쳐준다고 에이씨 안 해, 기도 안 해, 이제는 묻지도 않아, 그러지 말고 말씀해 주실 때까지, 깨닫게 해 주실 때까지 계속 물으라. 이게 계속. 할렐루야. 그리고 가만히 있어.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에이씨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리고서는 이제 한 2번 물어보고서는 그냥 응답도 없다고 그냥 말씀도 안 해주시니까 에이씨 내 마음대로 해버리지. 내 마음대로. 그러지 말고 기다리라 이게. 예? 뭐가 그렇게 급해서 기다리.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믿습니까? 다윗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막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어. 안 그래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이 얘기했다고 다수결에 의해가지고 야, 이 100명이 다수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네. 그러면 그 여론에 따라가지고 그럼 거길로 따라가야 돼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론을 쫓아다니면 여론이 뭐 어떻고 뭐 뉴스에서 뭐라고 떠들든지 뭐 그냥 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요 뉴스 다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고 다 여론 조장하고 다 그러는 건데 그거 다 뭐 리서치해가지고 뭐 조사해가지고 뭐 그거 다 거짓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 그거 속이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확신을 주실 때까지, 믿음을 주실 때까지 그냥 믿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우린 다른 사람들 얘기 들을 필요도 없는 거야. 사람들의 얘기만 자꾸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사람들이 생각이 어떤지 그것만 자꾸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내 나이에 내 또래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 뭐 맨날 그냥 그 SNS를 통해 가지고 뭐 그거 보면서 그냥 다들 이렇게 생각하네, 다 이렇게 하네,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조마조마하고 불안해 갖고 따라서 자기도 막 따라서 막 하고 막 난 안 하면 병신 같고 안 하면 뭐 내가 이 시대에 뒤처지는 거 같고 막 그러지 말라 이거요. 왜 그러냐고, 왜 불안해하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냥
그대로 그냥 하면 그게 대성공이야. 성공. 할렐루야. 다윗도 그렇잖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 얘기 안 듣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가서 구원해라. 글라성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아멘. 순종하고 가서 그냥 두 아들 그냥 끌고 가가지고 그냥 쳐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글라성을 구원했잖아. 그래서 다윗이 이제 글라성에 입성을 했어요. 승리를 거둔 거죠. 근데 이 소식이 사울왕한테 이제 들어가서 사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본문 7절 시작.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밑장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지금 다윗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지 손에 붙였다는 거야. 이제 저놈 이제 죽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 저놈 잡으려고 문빗장이 있는 저 성에다가 딱 집어넣어 몰아넣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 다윗은 이제 잡았다 이거지. 이제 다윗은 이제 잡았다. 사울은 지금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지 멋대로 지금 판단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이 지를 돕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를 돕고 있다고. 우리는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지 마음대로 지 방법으로 자기식으로 그냥 해석하고 그냥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지 편한 대로 그냥 알아듣는 거야. 지 편한 대로. 자기 환경에 하나님을 딱 맞춰놓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지금 다윗이 그 그일라성에 들어가 있으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이건 완전히 도관에 든 쥐죠. 그일라성을 딱 포획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완전히 꼼짝 못하고 잡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도관에 든 쥐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금 도와줘가지고 다윗을 자기 손에 붙였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자기 뜻대로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셔가지고 뭐 잘 됐다 그러고 사울처럼 하나님을 그냥 자기 기준에다가 자꾸 끼워 맞추는 거야. 사울이 하나님 한번 물어봤어요? 기도해 봤어요? 기도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야. 결국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이끌다가 블레셋과 전투에서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나중에 완전히 패해가지고 국가를 공경에 빠뜨리고 그 전투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세 아들까지 죽임을 그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지. 비참하게 죽었죠. 예? 근데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편을 여러분 읽어보면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구구절절이 다 기도하는 내용이야. 시편 5편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시편 3편 4절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25편 5절에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 위기 때도 기도하지만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새벽에 또 기도하고 뺑 이렇게 하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가 뭡니까? 사소한 일, 사소한 일. 여러분 작은 일에서 큰 일이 터지는 거잖아요.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작은 일이 큰 환난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승리의 비결, 그게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다윗이 어디 가든지 이렇게 이기게 어떻게 승리하냐. 다윗은 패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패한 적이,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비결이 묻는 거야. 매사에 하는 묻는 거야. 야, 오늘 기가 막힌 거 여러분 지금 배우는 거야. 기가 막힌 거 지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뭐 이렇게 좋은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인생에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 귀한 게. 근데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울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였다. 그러고서는 이제는 저놈 언제 완전히 저거는 저거 다윗은 이제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제 잡았다. 다윗은 이제 잡았다. 그런데 다윗을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놓치고 말았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야 빨리 사울이 내려올 거 이 그일라성 사람들이 너 배신할 거야. 빨리 가. 그냥 싹 오기 전에 싹 피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 목숨을 걸고 그일라성 사람들을 구원해 줬어요. 구원해 줬어. 그러면 그일라 그 성 사람들은 다윗이 우리를 도와줬구나. 아니 사울왕한테 저렇게 쫓기는 몸인데 그럼에도 우리를 이렇게 도와줬구나.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 귀하다. 우리가 저 다윗을 보호해주고 지켜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지들을 도와줘? 다윗이니까 와서 이렇게 도와주지. 그러면 여러분 정말 다윗을 귀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그일라성 사람들은 어땠어요? 배은망덕하게 다윗이 그 그일라성에 온 것을 어떤 놈이 다윗이 저 사울왕한테 갖다 일러 바친 거죠. 밀고를 한 거예요. 예?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한 것은 그렇게 하도록 사울왕이 전국에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목격한 사람은 반드시 왕한테 보고하고 밀고를 하라 이거요. 그런데 밀고 하지 않고 신고 안 하고 그러면 같은 단편으로 내가 간주를 하고 내가 다윗에게 하고자 하는 것처럼 내가 그에게도 그렇게 하리라 막 그렇게 이제 위협을 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입고도 후환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밀고 안 하면 지들이 또 사울왕한테 당할까 봐 겁이 나가지고 갖다 밀고를 일러 바친 거예요. 일러 바친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일라서 그 주민을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구출해 주었으면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고 그래도 못 잡게 막아주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일러 바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을 대신해서 목숨 걸고 블레셋과 싸워 그일라성을 지켜줬으니까 또 사울왕도 생각할 때 내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다윗이 해주고 있구나. 내가 가서 지금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성을 지금 구해줘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저 다윗이 가서 지금 그 일을 해주었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 사울왕의 마음이 좀 누그러질 줄 알았죠. 사울왕의 마음이 좀 누그러질 줄 알았는데 근데 이 사울왕도 마음을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또 온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고 화가 날 일인 것입니다.
다윗 편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지금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야.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야. 그죠? 바보짓 한 거야. 괜히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뭐요? 뭐 자기한테 돌아온 것은 뭐요? 뭐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더 배신감만 느끼고 마음의 상처만 받아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도 지금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지만은 그래도 나라도 나서서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정말 선한 마음으로 나도 힘든데 도와줬거든요. 근데 오히려 도움을 받은 사람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배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손해를 봐.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서 등신같이 보는, 어휴, 저 등신, 저 바보 등신, 어휴, 멍청한. 쟤는 저 세상을 몰라, 세상을. 등신처럼 보여,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맨날 당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고 일을 했는데, 교인들로부터 좋은 소리 들으면 괜찮은데 안 좋은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죠. 그리고 실족하면서 내 앞으로 다시 안 한다. 다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건 그러지 않아요? 그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마지막 관문이 있어요. 마지막 관문은 뭐냐? 결과가 나빠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그것까지 극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상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거와 달라도 시험에 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느냐. 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무익하다는 말은 뭐예요? 하찮다, 보잘것없다, 쓸모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현대업 성경에는 너희 자신이 칭찬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 그거예요. 생각을 하지 말. 이는 단지 겸손과 겸용의 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 권능에 복종하여 그분만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종이요, 종.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좀 했다고 해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쓸모없는 종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려운 형편 중에 진짜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11조까지 했는데 경제적으로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나는 그 나아질 줄로 기대하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그래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 않을 때가 더 많아. 그럴 때도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묻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 몇 번 11조 드리지. 몇 번 뭐 11조 이제 뭐 변득이 나가고 한 번 몇 번 드리고 그 다음에 안 드려. 왜 안 드리냐? 뭐 드렸는데 뭐 나아지질 않는 거야. 실직하고 뭐 되는 것도 없고 뭐요? 내가 그거 뭐 드려봐야 이거 뭐 아무 소용 없네. 감사한금 드리고 뭐 내가 열심히 드렸는데 없어. 에이씨 안 드려. 여러분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이 뭐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한 거지, 거래. 내가 이렇게 투자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투자한 거, 이렇게 투자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30배, 60배, 100배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드렸는데 30배, 60배, 100배는커녕 마이너스 30배예요. 드리겠어? 에이씨, 절대 안 드리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 봉사하고 시간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봉사하는 것은 뭘 하든지 간에 은혜로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로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해서 되는데, 은혜 받은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또 바리새 교인들처럼 내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를 알아주시고 또 교인들이 알아주고 목사님이 알아주고 칭찬해 주지 않겠나, 이런 잘못된 마음으로 이제 하게 되어지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헌금 그렇게 많은 돈을 땅 팔아갖고 들여놓고 죽어버리잖아. 하나님이 쳐서 죽여버리잖아. 뭐야,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쳐서 죽어버려. 그 왜 그러냐 이거지. 그건 헌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속상하고 억울한 가운데서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잘해주면은 그 사람도 내 마음을 내가 이렇게 해준 거 알아주겠지 기대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더 못되게 굴고 더 쌀쌀맞게 나한테 대하는 거야. 과연 그럴 때도 내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상황이 나의 기대와 반대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또 물어보고 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은 다 무익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다 이건 무익하다 이거예요. 내 몸으로 선을 행한 모든 것이 다 무익하다는 것을 아는 그런 성도는 그걸 기억하고 말고도 안 해요. 기억도 안 한다 이거예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기억을 안 한다 이거예요. 내가 무익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기억을 합니까? 그거를. 내가 한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유익한 일을 했다 이거지. 근데 그걸 자기는 꼭 기억하고 있는 거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했어도 자기는 기억하고 있는 거다. 그러나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기억도 못하게 하는 거야. 기억도 안 하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는 거야. 그리고 무익하다는 것은 뭐냐? 배설물과 같다는 배설물. 성도는 내가 행한 모든 선한 일이 무익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고 뭘 한 거를 여러분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의 은혜로 한 것이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힘으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기억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다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의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내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억을 못하고 내가 기억 안 하고 있어도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기억하실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안 해요? 다 기억하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내가 그거 수첩에다가 기록 안 해놔도 하나님은요, 저기 우리가 심판받을 때 여러분 다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행한 대로 다 갚아준다는. 그리고 생명록 책에 이미 우리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어려운 결단과 헌신을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알아주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섭섭하다, 허전하다,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너무 속상하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귀 뚫린 무익한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주의를 감당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마지막 날에 다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따라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네. 항상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 안위를 위해서 다윗을 고발을 했지만은 다윗은 그걸 섭섭하게 생각 안 했어요. 괘씸하게 생각 안 했어요. 오히려 그들의 현실적인 선택을 이해를 하면서 만일 그일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왕에게 밀고를 안 하면 나중에 사울왕한테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이 당할 것을 다윗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니들이 나를 배신해? 이 괘씸한 것들 그냥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손 좀 봐주고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래도 할 수 있어. 얼마든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다윗은 불평 한마디도 안 하고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우리 앞에 장에서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일날 여러분 설교가 뭐였어요? 예? 높지방에 아히멜렉 대제사장과 85명의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줬다고 하는 이유로 어떻게 됐어요? 도액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사울왕이 다 진멸을 해서 자식들까지 양과 소 그냥 싹 다 그냥 학살당했잖아요. 그죠? 지금 그 사건이 있은 지금 직후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일이 자기 때문에 자기가 그 높당에 가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다 몰살당하지 않아서 자기 때문에 자기 탓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밀고를 한 이거 이해 못할까요? 높당에서 일어난 사건을 지금 다윗이 조금 전에 지금 일어난 그 사건을 지금 다 기억하고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자기를 갖다가 사울왕한테 밀고 했는지 다윗은 그걸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과 함께 그일라성을 배수진을 치고서는 끝까지 사울왕과 이제 대항해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 그일라성을 딱 진을 쳐가지고 아둘라 동굴보다 낫잖아요. 성이 훨씬 낫지. 성이 진을 쳐서 싸우기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때때로 주의를 하면서 뭐 맨날 나만 손해보냐, 맨날 우리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맨날 손해의식에 빠질 수도 있어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그러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달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달라 그러고, 오리를 가자는 사람한테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 그러고. 그럼 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자기 권리도 주장 못하고 병신처럼 맨날 당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요? 이거 권리 주장도 못하고 이게 바보 멍청이 등신이요. 법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너는 법의 사람이 아니라 뭐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라는,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는.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법으로 이는 이로 너는 눈으로 주먹은 주먹으로 이렇게 나오겠지만 너희들은 은혜 아래 있는 자들, 은혜. 이해가 되세요?
그 말씀은 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좀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따라서 믿음은 대가성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우린 뭘 조금 하고 나면은 많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바라죠. 작은 것을 해도 집사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참 잘하셨네요. 집사님 아니면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입에 발린 그런 칭찬이라도 해주면 좋아하죠. 그리고 하나 하고 나서는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주시옵소서. 조그만 수고한 것에도 10,000배로 갚아달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이렇게 30배, 60배, 100배 축복 기도를 해주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가성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다. 그 믿음이 아니네. 대가성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봉사는, 그 믿음은 공양신앙, 공양신앙이란 공양신앙. 공양신앙은 자기가 한 일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공양신앙은 불교 중심의 신앙이에요. 샤머니즘 신앙. 공양신앙은 반드시 수고해야 된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대가를. 그러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공개신앙. 공개신앙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공개신앙이라는 거예요. 수고한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을 한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신앙,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는 것은 내가 내 의무를 다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이봉재 목사가 평생 죽을 때까지 목회하고 열심히 말씀 전하고 목회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냐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은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 공급하신 것으로 한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요, 제가 어떻게 여기 있어서 말씀 전합니까? 하나님은 은혜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말씀을 깨달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잘나서 실력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전한 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네가 값없이 은혜로 받았으니까 은혜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저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그냥 죽을 때까지 순종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은 달라. 여러분은 알아줘야 돼, 안 알아줘야 돼? 알아줘야 돼, 안 알아줘야 돼요? 성경이 알아주라 그래서 안 알아주라 그래서? 본인이 나는 그렇게 무익한 종으로서 그렇게 생각해야지만 여러분은 귀하게 알아줘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저는 그거 기대하지 않아. 안 알아줘도 돼. 근데 그러나 여러분은 아니다 이거. 당사자는 아니다. 받은 사람은 아니다 이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입 싹 닫고 배신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배망덕한 거지.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지.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걸 기억해야지.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지. 감사할 줄. 맞습니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의 흘린 피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죠. 우리는 속죄함을 받은 의인이지. 내가 진짜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된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잘나고 의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주의 종 된 것도 아니에요. 항상 겸손하게,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뭘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조금 칭찬받을 일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라는.
우리는 실족하고 그래서 낙심할 이유도 없고 교만하고 잘난 척할 이유도 없고 또 자랑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7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하려면 내가 부득불을 해야 될 일은, 사도 바울은 보수를 받지도 않고 생활비 벌어가지고 자기가 벌어가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뭐라 해요? 자기는 마땅히 해야 될 자기 의무라는 거, 마땅히 부득불을 해야 될 일을 자기는 한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 7장 고린도서 7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러면서 고린도서 4장 2절 다 같이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나한테 이 직분을 나한테 맡겼어요. 이게 은혜고 축복이죠. 그렇으면 감사함으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무익한 종으로서의 자세다,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정말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 은혜의 고백을 통해서 끝까지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